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능력의 하나님, 우리 소망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 우리 입술로써 우리 함께 그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의 마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 이번에 우리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한 번 더 이렇게 외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능하신 마음 분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보다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내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박수치며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하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부족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셨으니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친구 된 삶,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음으로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내용은요,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 자녀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 병상의 교우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은 따라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개인, 우리 각각의 개인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아울리치 7개 교회 사역이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또 함께 하자고 손을 또 잡은 7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오는 날이 되게 하소서. 9월 28일 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이미 세워져 있는 7개 교회가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교회와 연관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열방에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지에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가정이 있어요.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것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과 교회와 열방과 연관된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도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 우리의 몸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르쳐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자신 안에서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들 안에, 그리고 병상의 교우분들 어느 곳에 있든 그 병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신뢰가 다시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같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모든 개개인의 하나님을 바라봄이 오늘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참하는 첫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교회 아울리치 7개 교회가 함께 올해 연합하여서 전도의 현장에, 복음 증거의 현장에, 연합의 현장에 서기로 자원하였습니다. 하나님 7개 각각의 각 지역마다 다른 이미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이번에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복음의 결실을 보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였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녹아져서 일어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9월 28일 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전쟁 중인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시고, 분쟁 중인 지역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어져 있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현장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구 가장 끝에 있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이 없으며 가장 가깝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삶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물결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여러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 실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그리고 교회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주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오늘도 보존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소용되시는 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원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하여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문제에 늘 봉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것인가. 두 번째는 믿음은 내게 경험된 방식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믿으면 돼요 라고 했는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될까 그게. 이런 것이 믿음에 관계돼서 생각하게 되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질문이 이상하죠. 내가 믿은 건데.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되게 가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편애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정리를 해주셨어요.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왜 안 믿지 이걸? 이 쉬운 걸, 이 좋은 걸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물론 이 본문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써놓은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일부로 악한 사람들,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 거 봐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 이렇게 설명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자연히 당연스럽게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정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성 뭔가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합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유는 믿음은 정확한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밤길에 무서워요. 근데 내가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면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 누군가 대상이 불명확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무도 안 도와주면 세상이 썩었어 종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왜? 안 도와줬으니까. 난 믿었는데. 누구를 믿은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의 문제가 애매합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너 나를 도와줘 이렇게 정확한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줄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은 사실은 옳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대상이 명확해도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절반 아예 어떤 경우는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으면 뭐예요? 안 도와줄 건데.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란 단어를 쓰려면 성경에서 설명하는 정도의 믿음이란 단어를 쓰려면
그 믿음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과 연결된 것만을 믿음이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예를 들어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딱 물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미정 전사 갖다 주신다. 저 문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게 갖다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근데 이미정 전사님이 지금 막 기도 중이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저의 믿음은 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뭘 원하는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말하기 전에 뭐뭐뭐 터는 것부터 우리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건 수지 맞는 일, 결과가 명확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대상은 있는데 대상을 정했지만 그 대상이 그걸 이루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완전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어, 이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물건을 가서 상인들에게 이거 전 진짜죠? 그러면 그렇죠, 진짜죠.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요, 진짜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잘못된 거 파는 줄 아냐고. 정품 매장에서 오히려 화를 내죠. 기분 나빠서 안 푼다 그러죠. 그런데 가짜는 진짜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필리핀에 갔을 때 이렇게 비슷한 매장이 있습니다. 뭐 짝퉁이라고까지 설명할 수 없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에도 그런 시장이 있다 그러죠. 근데 사가지고 공항에 딱 오자마자 시계가 안 움직인다거나 뭐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다거나, 예, 그런 면에서는 중국에서 산 건 오히려 좀 더 오래 간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와 가짜 설명할 때 우리 눈엔 진짜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을 믿음답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린 그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굉장히 온전한 안전한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믿음, 또 다른 걸 믿는 게 그 믿음의 대상도 문제고, 그 믿음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느냐의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확실한 믿음의 근거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도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믿음답게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변치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는데 그 믿음이 내가 믿고 여전히 믿을 수 있는가, 또 믿을 수 있는가에 계속 처음엔 합격, 불합격, 그러면 다 못 믿는 거잖아요. 가끔 그렇죠. 이거 볼펜이 잘 나오는데 요즘 안 나오네. 에이, 이거 초심을 잃었네. 이런 얘기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언제나 대상이 그걸 계속 유지하는 자세가, 실제적인 결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실제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걸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 스스로 깨달아 안 게 아니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으로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건데, 게다가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것이라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베드로에게 실제로 믿음을 주신 분,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런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믿음을 주시는 분이 믿음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거지, 믿음을 누리는 사람이 믿음의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에게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믿음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주셔야 어떤 일이라도 진행이 된다. 두 번째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아주 유력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슬기 있는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믿게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즉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지키는 거죠. 우리는 담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불려졌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꼭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관리할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돼요? 누가 주셨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물은 버리지 못해요. 왜? 그분이 주셨으니까. 어떤 선물은 안 입어도 집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신 거니까. 다른 분이 주셨으면 뭐 나눠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바자회 때. 근데 그분이 주신 선물이면 우리는 그 막 대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머니가 성경책을 물려주셨어요. 그럼 막 찢어지고 그런다고, 찢어졌네, 버려요? 천을 갈고 막 해서 다시 이렇게 꼬매고 막 맡겨가지고 정말 새 성경처럼 만들어서 그걸 평생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하실 겁니다. 왜요?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믿고 어느 날은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믿음을 막 내고 어느 날은 믿음 없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니까. 그럼 하나님 표 믿음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주셨는지는 알아야죠. 그러니 믿음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실시간으로 작용됩니다.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 뭐 내 소유, 내 권한이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죠. 내가 찾은 믿음 지키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라로 이해해야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믿음은 내게 경험하게 된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저희 아이가 그날 밤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어 라고 말했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처럼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전혀 아닌 반응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대입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수학 공식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가. 내가 만들어낸 경험이라면 내 방식대로 이거 하면 돼, 노력해봐. 대부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 이거와 두 번째는 개척하고 네가 세상을 바꿔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이 두 번째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요. 그것이 더 긍정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한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맡기고 그냥 살아,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막힐 때, 그때는 1번이신가요? 2번이신가요? 그래도 뚫어, 뭐라도 하늘을 뚫든 땅을 뚫든 뚫어라, 이쪽 2번이신가요? 아니면 기다려, 막힐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1번이신가요? 대부분 일이 안 될 때는 1번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세상은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문제는 언제나 1번과 연결도 되어 있고,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2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봤던 영화 보다 그 부분에서 눈물이 탁 나오면, 야, 이거 이렇겠지? 그리고 애들을 데려가서, 야, 봐라 이제 눈물의 시간이다. 근데 안 울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경험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 답답해요. 어땠니? 그러면 뭐 괜찮았어요. 그럼 이게 들으면 기분이 썩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니? 그러면 잠깐만요, 흑흑 이러면, 이야, 할렐루야, 똑같은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저희 두 아이도 비슷한 반응이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애가 있고 저랑 조금 다른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저처럼 행동해요. 얘는 저랑 좀 다른 애가. 저랑 비슷한 애는 감정적으로는 비슷한데 행동이 달라요. 사람이 참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각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대해 주실 거니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라고 그런데 생각하면, 내가 경험한 경험인데 저 사람은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그 경험 다른 사람에게도 되어질까요? 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그 경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알게 하신 것을 우리 가족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은 수고로우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사건을 주시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동일한 크기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준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희 아이들 똑같이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다렸는데 결과를 보지 못할 때 더 그래요. 나 믿어지게 하셨듯 하나님 왜 안 해주셔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하잖아요. 왜 안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는 기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앞서서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거든요. 자, 앞부분은 아까 읽었어요. 뒷부분 때문에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오늘 우리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거래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소원하신 거래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그가 어두워 있지 않고 딱 밝히 보여지기 원합니다. 계시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믿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정확한 타겟팅으로 각 사람들에게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믿게 하나님 좀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저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앞서요. 우리 기도보다 예수님의 소원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왠지 읽고 싶어서 읽고 읽었는데 마침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 아니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초신자 때다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들은 내가 컸는데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믿어졌어요? 순간 뭐가 와닿았어요. 아하 내가 딱 잡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초신자 방식의 이런 간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습니다. 더러워요. 그럼 이 빨래는 생각하겠죠. 난 깨끗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해져요? 물에 들어가서 대글대글 굴리다가 거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다가 이제 다 됐나 그러면 막 헹구다가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건조기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거라면 세척, 헹굼, 건조,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우리를 세척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는 중간쯤에 나 빨래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경험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누군가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누군가가 믿어지게 하세요. 계시를 받게 해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은 거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믿게 된 거죠.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거 제가 좀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복이 있다. 왜요? 그 복은 얻을 수 없는 복인데 너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말하시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선 너희가 보는 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그 보는 눈은 복이 있는 눈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은 열망했어요. 믿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 있으실 때 와서 자 빨리 해봐라, 너 죽은 자를 살려봐라 뭐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볼 수 없어요. 그는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나 주는 믿음이 아니세요. 아무에게나 그냥 휙휙휙 던지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을 더 굳세게 지켜가야 되죠. 어떤 믿음이니까요? 예수님이 소원하신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소원하신 거, 예수님이 기대하신 거.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들은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했을까요? 100% 이해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제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 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우리는 읽으면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정리를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성령님이 떠올리게 해주셔야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인지를 깨달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설명한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다 까먹었어요.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우리에게. 왜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소원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도 소원이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소원의 기도의 결실이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결과로 동반된 것이죠. 오늘 우린 그래서 이런 순서로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으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이 믿음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는, 그냥 합리적으로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작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 믿음은 거저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도 그 일이 똑같이 재현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알려줘도 그 방법대로 그 사람이 한다 해도, 누군가에게 내가 믿게 된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이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매뉴얼을 적어줘도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해서 된 일이면 돼요. 공부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늡니다. 정말 실력이 늘어요. 사당 오락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게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된다는 비유적인 설명이죠.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우리치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가족도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 좀 제발, 이런다고 믿어요? 막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안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군대에서는 그 장교가 자 우리는 다 이번 일요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이러고, 예전에 요즘 막 소원수리 쓰잖아요. 장교가 믿음을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뭔가 내 위치로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게 어려워요.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믿어야 말이죠. 물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도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방식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기뻐하셨대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 것은 전도라는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방식을 기뻐하신다고 해도 전도 나가면 때마다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자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고, 그 자원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내용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되어지려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십시오. 전도의 현장에서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대화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돼. 맞아, 이걸 생각하세요. 야, 너 이 자식 너 용돈 안 줘? 이런 걸로 안 믿어요. 예를 들어 결혼하면서 저는 믿는 사람이랑 믿는 가정 되기 원해요. 그래, 자네 믿기를 바란다. 교회를 나오게 나. 그럼 나옵니다. 처음엔 나와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이 사람 믿게 했다, 전도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어느 집에 갔어요, 띵동하고 이렇게 자자자장 말하면 그 사람이 아멘하고 딱 되겠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셔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집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진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는 겁니다. 전 통로입니다. 절 좀 써주십시오. 이 기도가 집집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소원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교회 아우리치 지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좀 계시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건데 예수님이 소원 안 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이 지역은 오랫동안 나를 핍박했어,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바울이고 뭐고 아무도 못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시잖아요. 너 왜 나 핍박하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소원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감춰져 있던 그 영안이 열려지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 정말 이끌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소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세 번째, 성령님이 해주셔야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역사해 주셔야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미 계세요. 그런데 이미 동행하시지만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초청한다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성령님, 바로 여기서 행해 주시는 걸 쌍무술을 들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두드려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 딱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집 앞에 딱 갔을 때 길에서 누굴 딱 저 사람들이 한 5걸음 앞에 딱 나를 만날 때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 성령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왜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물론 믿음의 단계와 수준과 또는 과정이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더 믿고 어떤 부분은 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그물망에 물고기가 멸치도 들어있고 오징어도 들어있고 막 꼴뚜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으로 확 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그물망 안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도 하나님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쪽에 더 물고기 많습니다.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은 예수님께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시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것은 성령님이 행해 주셔야만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도의 현장의 실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 성령님 7개 교회 지역마다 실제적으로 앞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선교지의 교회 아울리치 지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번 달 9월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었는데 믿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라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일이 되어진 것이고 게다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이 믿어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이 일이 교회 아울리치 7개 지역 안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도 갈망합니다. 예수님 소원하고 소원하시는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그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들을 오늘도 위하여 예수님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가 자원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외적으로 감동하시고 내적으로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교회 아울리치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하고 구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통로요, 우리는 껍데기요, 우리는 그냥 도구요,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하나님이 오늘도 쓰기 원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손에만 올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안에 하나님 그 모든 오래된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복된 현장에 오늘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 소원하신 대로 되어지기 원하고 성령님 이 모든 일을 주도하여 주셔서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볼 때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유려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대로 하면 되는데 라고 하고는 누군가 사람 앞에 가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전도의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위하여 도구가 되어 그 자리에 곁에 있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교회 아우리치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바라며 우리 가정 안에 또 열방 가운데 교회 아울리치 7지역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